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좀 길죠? 그래서 중간에 자를까 하다가 그냥 다 한번 우리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되는 그런 본문이죠. 근데 그 사사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도록 통치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엉망진창이 된 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거기 나오는 사사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물러가는 이 시점에서 교회들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지난 목요일날 산에 갔을 때 이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 중보하는 사역을 이제 제가 그 파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눈먼 채, 눈이 뽑힌 채 연자맷들을 돌리고 있는 이 환상을 확 보여주시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우리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 여러분 교독입니다. 교독 시작.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심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삼손의 말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당위성은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의 두 본문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를 살고 있죠. 말세에.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보든지 또는 TV 가운데 나오는 어떤 오락 프로를 보든지 요새는 뭐가 있더라 그걸 뭐라 그러죠? 실제 하는 상황처럼 재현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든지 간에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인 코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이 기존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윤리와 도덕들을 거역하는 그런 문화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사기 말씀은 이 말세지마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끌어가는 이 코드는 이제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더 한 발 나가서 해체주의가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을 드리자면, 포스트라는 것은 뒤라는 뜻이에요. 끝났다는 뜻.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이 끝났다. 그러면 모더니즘은 또 뭐야? 모더니즘은 근대예요. 근대.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근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우리 어르신들은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를 살았다면,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 탈근대주의와 탈탈근대주의를 사는 거예요. 근대주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1800년대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노벨상을 탄 많은 발명들이 일어나죠. 뭐 증기기관차도 발명되고 방직기도 발명. 옛날에는 물레를 돌려서 옷감을 짜던 것이 막 기계가 짜게 되고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높이 여기는, 인간의 이성, 사고 능력, 이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문화 사조, 철학 사조가 생겨납니다. 그것을 계몽주의라 그래요. 이 계몽주의로 여파로 성경에도 이성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적과 기적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막 쳐냅니다. 신화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쳐놨는데, 이 계몽주의의 여파가 교회를 휩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굉장한 놀라운 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각성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신앙을 갉아먹을 때 하나님의 그 또 방어하고 공격하시는 영적 무기들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여러분이 무디라든지 조나단 에즈워드라든지 이런 이제 대부흥가들, 사상가들이 이 계몽주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계몽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불행 같은 것들이 올 때 인간이 그걸 해결할 수 없죠. 인간의 실존 앞에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정답이 어딨어? 상대주의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꼭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넘어와서는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다면 살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변호를 해주다 보니까, 약자를 변호를 해주다 보니까 절대적인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은 살인할 수밖에 없던 여러 환경과 불리한 조건이 있었겠죠.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안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여러 원칙.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화된 상대주의가 나오고,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 왜 꼭 예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불교도 열심히 믿고 이슬람교도 열심히 믿고 인간답게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구원이 있다. 이런 이제 신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 안에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절대 오직 예수, 절대 진리라는 것이 흐려진 이런 신학적 교육을 받은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명하게 여기는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이런 신학교는 이미 다 그런 신학사조로 넘어갔고, 그런 데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이런 목회자들은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러한 철학사조에 기반한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불신천당 이렇게 막 전도하면 요새 뭐라 그래요? 저런 무식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 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렇게 풍조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와 철학의 흐름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그건 오진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런 철학 사조가 이제 한국으로 오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흘러가죠. 지금 미국에는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해체주의는 뭐냐면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뭐냐. 그런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 구별이 왜 필요하냐. 그 사람이 여자로 살고 싶다는데 그 사람이 남자의 어떤 이 신체적인 그걸 갖고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여자로 살고 싶다면 여자로 살게 해주는 게 선이다. 이렇게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명확한 구분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교환 교수로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신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 저랑 같이 이제 땅밟기 기도하는 멤버인데 그분이 정말 그분은 미국에서 사회사학 박사를 이제 석사를 하고 한국에서 박사를 했지만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민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보고도 그 이민국 사람이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 보면 몰라?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동양 사회는, 한국 사회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자기가 여성란에 체크할 수 있어요. 이민국 직원이. 근데 미국에선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남자로 살고 남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남자로 하면 큰일 나는 건 실수하니까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female or male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체주의 문화가 생겼어요. 이것이 미국의 주들은 이제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주에 지금 이제 해외 토픽을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죄수 감옥에 어떤 트랜스젠더 성전환자가 자기 여자라고 해서 여성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결과 여자 죄수 2명을 임신시킨 사태가 생겨났어. 이런 넌센스가 벌어나는 거야. 막. 자, 이렇게 해체주의가 되면 그야말로 사사기보다 더 심한 혼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야말로. 가족도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왜 필요해? 그때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가정이라는 그 얽매이는 거 없이 그냥 또 프리하게 또 헤어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정도 해체하려고 그러고. 역사의 모든 기존의 어떤 룰과 이것을 다 해체하려고 하는 해체주의가 유럽을 통해서 미국까지 상륙이 됐는데 한국에도 이것을 들여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사사기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지 않고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고 다 영웅이고 다 선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삼손 같은 사람을 따라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기 쉬운 삼손의 스토리를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자면 사사기 가지고 10번을 설교해도 부족해요. 10번을 해도 부족해. 그만큼 어려운 게 사사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을 여러분이 저와 같이 교독을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참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까지 사사기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응답을 받았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짓을 또 합니다.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선순위 또 바뀌어가지고 지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말씀을 거절하고 가볍게 예배도 제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야, 너 지난번에 한 것도 그랬는데 이번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과거의 잘못을 이제 망각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또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할렐루야 하고 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대요.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라의 말씀 지키지 않고 지하고 싶은 대로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옴을 허락하신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요. 이방인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이즈가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아수르나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라를 먹어버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곡물을 가져가고 이제 농사지은 거 가져가고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치라 이런 정도로 압제를 하고 혹시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또 이제 우리 미디안도 보면은 그 무기들을 다 뺏어가죠. 농기구만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무려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죠. 그때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블레셋의 압제하에 40년 동안 고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소수의 무리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제 그 사사가 이제 삼손이죠.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최악의 모습의 사사가 어떻게 보면 삼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냐면 그 엄마에게 먼저 찾아가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엄마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시작할 것인데, 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 항상 불임자를 찾으세요. 원래부터 임신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신됐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들을 임신케 하시면서 네가 이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너를 구별해라. 이게 뭐 먹지 말라 먹기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자,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모신 그러한 크리스찬을 말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 그 거룩의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취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부터 먼저 훈련하고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가장 이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훈계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가 될 아이라는 걸 부모가 다 알아요. 이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겠지만 엄마가 먼저 했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으니까 다시 아버지가 있을 때 천사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동일한 미션을 줍니다.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키워라. 부정한 걸 먹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키워라. 이렇게 해서 엄마 아버지가 그 미션을 다 받고 이 아이를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잘 말씀으로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자기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이 호기심도 많아지고 반항심도 생기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 음란하고 너무 화려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거 하는 게 너무 따분하게 할 때 반항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혹은 또 부모의 영적 리더십이 있어서 그 아이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냥 아야 말로만 그러면 안 돼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삼손은 항상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너무 답답해 그게. 그러니까 숨 막혀. 그러니까 항상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맨날 블레셋에 가서 노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고 화려한 여자들도 많고 자기의 이 육적인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척 하지만 자기가 이제 부모님들 눈을 피해서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아주 신나게 나이트도 하고 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됐냐면 거기에서 마음에 든 여자가 생긴 거죠.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여자가 생겼는데 여러분 자녀가 와서 엄마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부모가 그게 참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해서 허락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엄청난 그 가정에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자식이 때로는 어려워할지라도 그 배우자를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혹은 그 결혼을 딜레이 시키면서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벌지 않고 덜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야곱의 가정에도 에서가 그렇게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일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 나실인이라는 거는요. 그 기준이 더 셉니다. 일반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자, 지금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분자, 안수받고 세워진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성도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꼭 이방 여인하고 눈이 맞냐고. 그래서 여기서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실수하기 쉽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코멘트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모는 그 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경계를 하는데 듣지 않아요. 이 아들이. 듣지 않는데 이 사사기에 기록한 코멘트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을 부추겨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길러내는 사사인 삼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삼손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몰라요. 나실인이 갖고 있는 미션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나실인의 규율과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뭐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요. 근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거역하지 않은 거는 머리를 자르지 않은 거예요. 나실인의 가장 큰 비율이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 머리를 아마 자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길었겠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외모였을 텐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난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이것은 이제 율법에 다 써있게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는 걸로 자기는 다 하나님 뜻 행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다른 건 다 지멋대로 살면서 머리에 삭도 하나 되지 않은 걸로 자기는 100%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착각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을 꺼내야 돼. 블레셋부터 꺼내야 돼.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연합하여 삼손과 한 마음으로 할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 속에서 선택한 악을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면 블레셋을 치는 방법이 삼손이 계속 블레셋에 가서 여자들과 방탕한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시컨 쓰고 나서 삼손을 버렸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냐? 삼손이 자라면서 사춘기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내 형제들 중에서나 우리 친족들 할례받은 우리 민족 가운데는 왜 여자친구를 안 사귀고 왜 자꾸 블레셋에 가서 노는데 나 여기 예쁜 애 없고 여기 내 마음에 드는 애 없어. 거기 있는 애 내가 예뻐. 난 걔네들하고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를 길러냈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기도하는 자들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삼손의 그 부분을 쓰신 거지만 자, 삼손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많은 한국의 사역자들 보잖아요. 능력의 기름 부음이 확 있던 분들이 그때 그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자기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삼손처럼 돼요. 오늘 이걸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실인의 기준을 지키기는커녕 일반 이스라엘의 말씀조차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여자하고 결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조차 지키지 못하고 또 한두 여자가 아니죠.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를 다 읽지 못하지만 지금 딥나에 가서 봤던 여자하고 결국 살아요? 못 살아요? 안 살아요. 열받아가지고 뒤집어 엎고 때려치고 올라오죠.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때려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에 내려가. 틈만 남은 블레셋에 내려가. 그래서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아까는 딥나였어요. 그리고 참 아까 그 여자를 데리러 갈 때 삼손이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이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그 은사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는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사자의 시체를 놔두고 자기는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가 나중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 여자 취하러 내려갈 때 그 사자의 시체에 벌꿀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 꿀을 취하여 먹는 거예요. 자,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실인의 규정이 얼마나 세냐면 자기 부모, 자기가 나실인의 서원 가운데 있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상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시체는 부정하다라는 그 기준에서 시체를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의 상 중에도 참여 못하는 나실인인데 이 길거리에 버려진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건져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겨? 아주 그냥 발톱의 때만큼 더 개똥으로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건 상관없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나시린인 거 상관없어. 누가 나보고 나시린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 막 이런 거죠. 내가 배고플 때는 나 이 시체고 뭐고 거기서 긁어서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부모한테 갖다 줘. 근데 부모한테는 말하지 않아. 부모들이 안 먹을까 봐. 자, 자기만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악을 오염시키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삼손이. 이런 자인데, 자, 이 사람이 사사기 16장 1절에 가면 또 어떤 여자한테 꽂혔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그를 곧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이 본문을 볼 때 딥나의 기생이 자 예쁘기는 했던 것 같지만 그 전에 이 여자의 그 사건 때문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싫어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내려가요? 블레셋 여자와의 그 음행이 너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랑 기생집이니까 자, 돈 주고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자죠. 그 집에서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일렀겠죠. 이 삼손이 나타났다라는 거 알고 문을 다 이렇게 닫아 놓은 거예요. 못 가게 문빗장을 이렇게 치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빗장을 왜 끌고 가겠어요? 문 열고 나갈 수 없고 불태워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하려고 문에 쾅쾅 박아 놓은 거죠.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그 문을 뜯어가지고 그 들고 가니까 다가오면 그걸로 이제 무기로 때려 죽일 거예요. 못 따라오지 아무도. 그거 들고 어디까지 가?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야. 정말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이런 식으로 쓰는 삼손이 주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우리가 봐도 이렇게 슬픈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여자한테 꽂혔어. 벌써 몇 번째 여자인지 몰라요. 사사기 16장 4절 한번 보면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대? 사랑했대. 자기는 사랑인 거야. 사랑한 거야. 그런데 자, 이 삼손이 여자에 약한 거 블레셋 소문이 다 났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도 여자 생각이 나면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누구냐? 들릴라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드릴라한테 가서 야, 너 삼손이 너에게 이제 네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고 이제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이 본문 전에 뭐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네가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에게 인당 얼마씩 줄게. 은 뭐 1,100인가 이렇게 해서 인당 얼마씩 너에게 그걸 주겠다라고 돈으로 꼬시는 거예요. 들릴라를.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 삼손이 왔을 때 몇 번 실험하죠. 막 살살 꼬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딥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삼손이 그래도 자기도 이것만은 얘기할 거 안 될 것 같아서 거짓말을 몇 번 했다가 이 여자가 왜 나를 속이고 거짓말했냐고 더 막 눈물로 길길이 뛰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힘에 자기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이게 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삼손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집을 포위해라 이렇게 하면서 삼손의 머리 7가닥을 밀었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면 삼손이 하나님께서 거할 것이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삼손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삼손의 육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의 육체를 위에서 덮는 임재예요. 사역적 권능을 주시는 임재입니다. 우리 성령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와는 다르고,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임재로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천사를 붙여주는 거로 뭐 영환이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삼손의 임재는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임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왜 삼손에게 힘이 안 나타났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다뤄 가시는 방법 가운데, 자, 영의 눈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훈련하실 때 육체와 물질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실인에게 여러 계명을 줬죠. 부정한 걸 먹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먹지 말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삼손이 다 어겼다 그랬죠. 근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계명만은 삼손이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과 일을 하셔야 돼요. 삼손과 업무를 하셔야 돼요. 업무.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순종이 머리에 삭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동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에게 금기를 줌으로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네가 서열 2위라는 것만 지키면 에덴 동산의 이 모든 것을 네가 나처럼 다스릴 수 있어라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고 순서와 이걸 정한 거예요. 나실인에게 머리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너는 구별된 자야. 외모로 볼 때조차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급기야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서 그것마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머리카락이 잘라지면 임재가 떠난다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미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삼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구별된 자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그러잖아요. 여러 번 넘어지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 지킨 그 계명의 순종을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손과 업무적 동역 관계였는데, 잘 들으세요. 업무적 동역 관계였는데 친밀한 부모 자녀 관계로 넘어가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과의 업무적 동역에서 머물고 있죠. 왜? 더 들어오시지 마세요. 더는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더는 내가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거고, 내가 보고 싶은 옷 입을 거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날 거고, 내가 즐기는 쾌락 터치하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에게 부여한 사명 때문에 업무적인 기름 부음은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 타락을 하게 되면 업무적 기름 부음마저 빼앗겨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삼손처럼 돼요. 자,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16장 21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어도 삼손이 이제 근력이 셌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쓰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힌 채 제가 그 사진을 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자맷돌 뭔지 다 아시죠? 여기 세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사진이 없더라고. 무슨 민속촌 같은데 비어있는 연자맷돌 사진만 인터넷에 있는데,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삼손이 돌리면서 눈이 뽑힌 채, 자, 블레셋 사람의 연자맷돌을 돌려서 누구를 위해 일해? 블레셋을 위해 일하는데, 자 보세요. 한 걸음도 앞에 나가지 못해. 전진을 못해요. 제자리에서 뺑뺑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자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자기의 음란과 정욕을 위해서 함부로 쓰게 되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포로됨의 묶임을 허락하셨는데, 자, 자기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기를 원하고 자기가 나시린이 누군지, 영적으로 눈먼 자예요. 부모가 아무리 귀에 들리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도 듣지 않아요. 영적으로 기먹은 자예요. 영적으로 눈멀고 기먹은 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함부로 쓰더니 육적인 눈이 뽑혀져 버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멀어 사단에게 메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실인,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서진 가운데는 삼손 같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예방주사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깨어 계시라고,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눈이 멀게 되고,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라 사단의 포로가 되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뺑뺑뺑뺑 돌면서 돈을 버는 일에 죽을 때까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위한 돈도 아니야, 사단에 속한 사람들 실컷 돈 벌어주는 일을 하면서 나는 거기서 포로처럼 뺑뺑 돌아. 한 걸음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나는 음란의 종이 되고, 나는 쾌락의 종이 되고, 게임 사업하는 사람들의 돈 벌어주는 일을 하면서 나는 거기서 뺑뺑뺑뺑 돌아. 내 눈은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은 어딘지 하나도 모른 채 어두운 지하실에서 뺑뺑뺑뺑 도는 연자맷돌에 묶여있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시고 삼손이 자유의지로 나시린답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유혹에 그 미끼를 사단이 던지면 언제나 덥석덥석 물었습니다. 사단의 잘못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인지 몰랐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넘치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저것들 내가 한번 맛 좀 보여줄 거야, 때려줄 거야 막 하면서 자기 혈기대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들을 다 때려 죽이고 뭐 막 하지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지 한 번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이건 나에게 주어졌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렇게 힘이 장사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지 것처럼 지가 막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아요. 삼손이 힘이 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과 업무적으로만 만남을 갖고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봉사의 직분이 부여되어 있고 사회에서도 여러 직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주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안 찾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삼손같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아쉬울 때만 주를 찾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시간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주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컨 봉사에도 삼손아,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손이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 말고 그 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저희가 하면 삼손이 있어 이렇게 해갖고 전쟁을 유보할 수 있었지만 저는 삼손에게 상급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자기 멋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우리의 이름에 병도 고쳤나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한 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를 내가 왕이 돼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썼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일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죄악된 시각과 이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이 없이 자기 보기에 선한 것으로 했을 때에 상급은 아마 뜻대로 행한 자와는 차별이 있지 않을까.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함부로 쓰고 하찮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기 이름 혹은 자기 교회, 자기 사역 이것을 키우는 것이 목적인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끝이 안 좋더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사도 그래요. 은사도요. 기도할 때 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렸을 때 받은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현 집사도 얘기를 하고 저도 경험해 보면 외국의 사역자들은요 이거를 흘려보내려고 그래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 그렇진 않지만 한국의 은사자들은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한 은사자들은 되게 그것을 자기가 사람들을 해주고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로서 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거든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면 은사가 됐던 물질이 됐던 뭐 사역이 됐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속 두면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까지 갈까 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스탑을 시키시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삼손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깎아놓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는 옛 자아의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손의 실패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삼손의 실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영화배우 대종상 타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고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초청해드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아주 친밀한 관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는 나는 너의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성전 속에서 너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없이 업무적으로만 하나님 만나고 주일날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서는
그게 하나님과 삶과의 모든 연관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관계성도 없다면 업무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거기서 더 나아가 은밀한 부부의 관계까지, 오직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친밀함을 주시려고 내주하신 거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음식점 사장님으로, 어떤 사람은 아기 키우는 엄마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살지만 자기 자신이 나시린처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또 그럴 때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외식함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서 그게 넘칠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플랜을 짜기 전에 인생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제 인생의 계획 속에 제가 목사 되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자기만 몰랐지 나는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권면해주고 충고해줄 때 듣지 않고 눈이 멀면 삼손처럼 나중에 완전 영적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이 딱 나와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그 포로된 가운데 적국의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큰 잔치가 벌어졌죠. 그래서 나와서 삼손한테 제주를 부리래요. 말하자면 뭐 차력사 같이 서커스 시키려고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취하면서 야, 너 이거 뭐 이렇게 철 부러뜨리는 뭐 이렇게 휘어뜨리는 거 뭐 이런 거 시키려고 삼손 불러낸 거죠. 근데 삼손이 눈이 뽑힌 채 영적인 소경이 되어 육체의 눈이 멀게 됐을 때 삼손은 그곳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보게 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이다 라는 영적인 비전을 그제서야, 육체의 눈이 멀고 나서야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재밌는 거, 좋은 거, 예쁜 여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싸우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싸웠어요. 근데 이것들이 내 여자 뺏어갖고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 일로 와봐.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일로 와봐. 이러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블레셋 소년에게 부탁하죠. 기둥이 있는 곳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로 누가 데려다 줘요? 블레셋 소년이 데려다 줘요. 여러분이 영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미션을 정확히 알게 되고 내가 이 미션을 위해 내가 순교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동역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권입니다. 적진에 들어가 적의 그 군사를 내 원하는 일로 나의 미션으로 동역자로 쏜 거예요. 그 블레셋의 소년이 기둥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그래서 기둥으로 갔을 때 마지막 힘을 썼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주저앉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죽인 자보다 그때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통해서 좀 유명해지리라. 설교 잘하는 사람, 뭐 사역 잘하는 사람, 부흥사, 뭐 혹은 뭐 능력이 많은 사람, 그렇게 나 좀 알아주리라 하면 하나님이 그를 묵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죽어도 좋습니다. 제 인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하나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왕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결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모든 결정의 근간이 돈이 나가냐 안 나가냐, 돈이 벌리냐 안 벌리냐. 예배에 오는데 돈 듭니다. 밥 사 먹어야 되고 차비 들고 시간 듭니다. 그러나 예배가 소중하다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내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서진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우리가 서진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소모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해체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 세상의 영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막 내려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걸 느끼고, 예배 때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실시간으로 나갔죠, 예배가.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걸 실시간으로 안 보내고 녹화를 해놓고 그 예배 시간에 보내고 자기들은 당일날 놀러 간다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리주의. 그렇죠? 나는 예배 드렸잖아. 토요일날 내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를 녹화해서 그 시간에 보내고 성도들은 그 시간에 보고 나는 그 시간에 릴렉스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나의 위로와 나의 힐링이 중요하니까. 가치관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전에 70년대에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오늘 집사람이 아파서 먼저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너 지금 얼빠진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걸려가지고 얼른 가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바뀌다가 가장 소중한 교회가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이 해체주의가 교회를 해체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까? 해체주의가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 미국의 법에는 꼭 남자와 여자 1인, 한 남자 한 여자의 가정만을 가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여기서는 한 남자와 한 개, 한 강아지, 한 고양이와의 가정도 결혼으로 이렇게까지 해체되어져 가는 판에 사단이 이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삼손처럼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 올라가, 설교는 재미가 없는데 토요일 주말에 하는 드라마는 왜 이렇게 재미가 있어? 드라마부터 보고 설교 영상 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여기 보면 아까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는 이게 진짜 맞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스승을 많이 둘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만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이 식물을 키우는 방법 몰랐는데 내가 선생님 만난 적 없지만 유튜브의 스승들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나의 사욕을 만족시켜줄 스승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사고 싶잖아요.
단추만 열리면 밤에 주문한 게 아침에 문 열면 와 있어요. 나의 육을 만족시키는 것은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어갔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얼마나 힘듭니까? 육은 더 강해지고 영은 점점 무력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삼손에게 가까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업무적으로만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분과 모든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친밀함과 기쁨을 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신이 주는 유혹을 따라 영적 비전을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몇십 년 전에 혹은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신 분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비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을 못 벌고 여러분의 외모가 또 뭐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 병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취득이 된 자들입니다. 뭔가 자격을 또 취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성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성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성도의 세마포,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 그 예복을 빨아야 돼요. 왜? 자꾸 때가 묻으니까, 자꾸 오염물질이 묻으니까 우리가 우리 옷은 빨아 입으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세마포를 계속 더럽히고 있으면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세마포에 아예 받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 지금 또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죠. 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화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두루마기를 빨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자격증을 유지해야 돼. 이해되세요? 다 신부가 아닙니다. 개들과 22절 15절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이런 자들 못 들어가요. 자,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통치자, 또 이렇게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그가 죽은 곳은 적진 한복판에서 그나마 딱 한 번 하나님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고 죽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상급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마음이 아파요 동역한 거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지만 그의 전인격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사역이 화려하게 나타난다고 그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까운 자리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아무리 사역을 화려하게 하고 거대하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지 할지라도 그 안에 음행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영광을 가로채고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좀 그렇죠? 살아야 할 무게가 세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성령께서 뽑아주신 이 삼손의 스토리를 오늘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전했냐? 성령께서 뽑아주신 걸 내가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뭐 많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here and now, why를 알아야 돼.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일이 되게 많은데 뭐 친정 일도 중요하고 시댁 일도 중요하고 자녀 일도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하나님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항상 물어보는 거죠.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정하고 이걸 왜 해야 돼요? 물어보고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기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업무적으로만 만났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범사에 동행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